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심은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이시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 채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 육지로 나왔습니다. 배가 바닷가에서 약 200규빗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네, 물가에 서 있던 정갈 한 마리가 있었다고 해요. 그 정갈이 개구리에게 자신을 얻고 강 건너편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부탁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러자 개구리가 물었대요. 네가 나를 독침으로 찌르지 않는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지? 정갈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를 찌르면 나도 익사할 텐데 내가 왜 그렇게 하겠어? 정갈의 말이 옳다고 판단한 개구리는 이내 정갈을 등에 업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대요. 강 중간쯤 건너갔을까요? 정갈이 개구리의 등에 독침을 갑자기 딱 박는 거예요. 독이 삽시간에 개구리의 몸에 퍼져나갔고 몸이 마비돼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둘 다 물속으로 가라앉으면서 이제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때 이제 개구리가 죽어가면서 숨을 막 거칠게 몰아쉬면서 정갈에게 묻는 거예요. 왜 나를 찔렀어? 너도 죽을 텐데. 그러자 정갈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게 내 본성인데 어떡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갈등에 부딪히고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 앞에서 고난 속에서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있죠. 아직 갈등에 부딪히지 않았을 때는 어떤 갈등이 찾아온다고 해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만나기 전에는 아무리 큰 문제가 찾아와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 너머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으리라 우리는 결단을 하는 거죠. 어려움 앞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아마도 이 생각을 하고 이 같은 마음을 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허락하실 그 은혜를 신뢰할 수 있을 것만 같죠. 2023년 한 해가 이제 오늘이면 이제 문을 닫고 이제 2024년을 우리가 맞이하잖아요. 저도 1년을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3년 한 해를 좀 돌아봤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그 거대한 산처럼 여겨지는 갈등과 문제들 앞에서 여전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세상 속에서 그냥 젖어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한숨을 푹 내쉬는 거죠. 2023년 한 해도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예수님은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하면서 내가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오직 예수님임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한 해가 끝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과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라는 2024년 표어를 갖고 나아가지만 정말 내가 세상 한복판 가운데 그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송구 영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믿음과 삶 사이에서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왜 여전히 내 삶은 변하지 않는 것 같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는 질문인 것이죠. 막상 문제와 갈등 앞에 설 때, 또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스스로 마주하게 되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세요? 믿음으로 잘 견뎌내던가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바라보던가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언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듯한 경험을 반복하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죠. 매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것처럼 매일 죄와 반갑게 타협하는 나의 모습을 직면하면서 우리는 또다시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나무라고 해도 거센 바람과 험한 폭풍우를 만났을 때 그 나무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처럼 복음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우리라고 해도 그러한 폭풍우와 거센 바람과 같은 죄의 유혹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죠. 그렇게 흔들리다가 맥없이 나무가 부러지고 꺾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부러지고 꺾일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하는 거죠. 그렇게 나의 믿음이 부러지고 꺾이면 이제는 다시 일어서고 다시 돌이켜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다시 일어서더라도 또 흔들리고 말 텐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내가 그렇게 다시 돌이키는 그 모습마저 추하고 으스캉스럽게 보이지는 않을까? 가식으로 보시지는 않을까? 이 다시라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소망과 희망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나 자신을 향해 비난과 자책의 화살을 이제 겨누는 거죠. 이렇게 나에 대한 절망과 좌절의 짐을 스스로 더 무겁게 지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짓누르고 내가 나를 괴롭히다가 우리는 그렇게 신앙의 회의감, 신앙의 무력감, 그 가운데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탈진과 고가의 상태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주로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번아웃. 사랑하는 CH 플러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귀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2023년 이제 끝을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어요?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흔들림 없이 안전하세요? 영적인 탈진과 고갈이 찾아올 때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를 박차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그 역시 영적인 탈진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본문 속에 나타난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의아함을 자아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장인 20장의 내용이 그 이유이기 때문인데요. 20장의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이래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자 어떻게 하냐면 문들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거예요. 왜 숨어 있을까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는 자기들 혼자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로마 병사들이 자신들에게 들이닥쳐서 자신들을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이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고하신 것처럼 내가 죽겠지만 다시 살아날 거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있으려고 모여있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그동안 자신들이 예수님과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하며 그분의 제자임을 스스로 나타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이제 모든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이 이제 나타났어요.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숨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의 눈에서 바로 걷어내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그의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찔린 창자국을 통해서 자신이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는 거,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겠죠.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봤으니까,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봤다는 기쁨에 걸어 잠그고 있던 문을 이제 박차고 나가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할 것만 같은데, 그럼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 두려워 숨어 있던 그 장소에 그들은 모여 있습니다. 그래요.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봤지만, 그리고 기뻐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또다시 두려움에 떠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참 바보같이 다시 한번 또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한 번 더 평강의 메시지를 선포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번에는 의심하던 도마를 순수 지목하시면서 그의 손으로 직접 자신의 손과 옆구리에 있는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 고백을 해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21장에 나타난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으로 우리 가볼까요? 자, 예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죠. 그건 모든 제자들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나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들의 직업이 원래 어부였으니까 물고기를 잡는 모습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네,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메시지 신학이라는 자신이 쓴 이제 저서에서 본문 3절 말씀을 이렇게 의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을 메시지 신약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나머지 사람들도 우리가 함께 가겠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날 밤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두려워 떨며 문들을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을 피해 숨어있던 베드로와 제자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네요. 여전히 두려움에 있는 자리를 향해 예수님이 한 번 더 찾아오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의 마음을 바꾸시고 모든 제자들의 마음에 다시 기쁨과 확신이 찾아옵니다. 내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베드로가 자신과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지금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을 제자로 부르시기 이전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부로 살아가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셨습니다. 여기서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오늘 21장 본문 1절에 등장하는 디베라 바다가 게네사렛 호수예요. 복음서를 보다 보면 디베라 바다가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갈릴리 바다도 같은 곳이고요. 게네사렛 호수로 바로 같은 곳이에요.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갈릴리 바다, 자신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게네사렛 호수인 디베라 바다로 다시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들은 영적인 탈진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들은 지금 번아웃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들이 영적 탈진의 상태에 있음을 알려주는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어요. 바로 그들이 타고 나간 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처음 찾아오셨을 때 그들 중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다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디베라 바다에 있던 어떤 한 배를 탑승해요.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야겠죠. 베드로가 올라타던 그 배는 과연 누구의 배일까? 그냥 바다에 정박해 있던 다른 누군가의 배에 탑승을 한 것일까? NASB 역이라는 번역본이 있는데 이것은 보다 성경의 원래 의미에 가깝게 번역한 책이기도 해요. 이 NASB 역은 정확하게 그 배가 어떤 배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NASB 역으로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나가서 바로 그 배를 탔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바로 그 배를 탔습니다. 영어로는 The Boat라고 하는데 그 배는 누구의 배였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베드로가 아무 배를 탔다면 성경은 일반적인 의미인 어보트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The Boat, 그 배라고 하네요.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을 보면 지금 베드로가 올라타는 배가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하던 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영적 탈진과 고갈이 찾아왔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기 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아니 내가 붙들고 있던 예수님을 놓아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탈진과 회의감은 느끼지 않을 텐데, 그렇게 내가 주님을 포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럼 조금 더 내 삶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나아지지 않을까?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흔들리고 무너지기를 반복하는 자신들의 모습에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들의 마음과 시선에는 오직 배뿐이에요. 가서 물고기 잡는 것뿐이에요. 지금 우리의 마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올라타 있는 배는 어느 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분이 내 삶의 유일한 주인임을 고백하는 말씀의 배, 신앙의 배 위에 올라타 계세요? 아니면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세상의 배 위에 올라타 계세요? 이 시간 세상의 배가 아닌 말씀의 배, 신앙의 배에 올라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미 2번이나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지만 그들은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네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시선이 지금 의심의 그늘에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늪에 파묻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일 텐데,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돌파하지 못하면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의심과 두려움의 모든 그 두려움의 자리가, 그 의심의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거두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그때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 2번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네, 또다시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말을 건네세요. 물고기를 좀 잡았니? 저는 이 내용 보면서 와, 진짜 예수님 진짜 죄송해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착한 바보 멍청이다. 한 번 찾아오셨을 때 보여주셨잖아요. 2번째 찾아오셨을 때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서 영적 탈진의 상태에 빠져있는 그들을 보면서 물고기 좀 잡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자신들이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사실에 실망감만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알아보지도 못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집니다. 그렇게 그물을 던졌을 때 그들은 배 안으로는 도저히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아요.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를 향해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이시다, 주이시다. 베드로는 요한의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고 있었던 겉옷을 다시 걸치고 물로 뛰어들어요.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파도와 폭풍우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모든 파도와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시고, 주님, 나로 하실 수 있거든 이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때 과감하게 담대하게 물 위로 뛰어들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육지에 도착을 했고요,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서두에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정갈 개구리 이야기 말고 우리가 한 해 진짜 열심히 살아갔잖아요. 정말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크리스천, 세상의 소금과 빛, 우리가 체인징 하트, 체인지 히스토리라는 그 슬로건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어김없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죠. 다시 일어서면 될 거야. 다시 돌이키고 회복하면 될 거야. 그런데 일어서기가 무섭게 우리는 또다시 흔들리는 거예요. 돌이키고 회복된 것이 과연 진짜였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무섭게 우리는 또다시 흔들리는 거예요. 맥없이 꺾이는 거예요. 돌이키고 회복된 것이 과연 진짜였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무너지기를 반복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의 회의감과 영적 탈진과 고갈 속을 헤매이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참 능력과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게 맞는데, 그게 맞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신앙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회의감의 늪으로 무섭게 빠져들어 가는 것입니다. 영적 탈진의 멍에가 나를 거세게 짓누르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그물을 내리더라도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기는커녕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힘없이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게 가능한 것인가? 세상 한복판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예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상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판타지 소설같이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일인 것만 같아요. 어쩌면 의미 없는 싸움이 아닐까? 그냥 이렇게 끝을 알 수 없는 죄의 터널 속에서 허덕이고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겠지. 2024년의 신앙보다 2024년의 신앙이 더 움츠러든 신앙으로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고, 그럼 우리는 또 생각하겠죠. 반복될 거야. 일어서겠지만 또 반복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1장과 누가복음 5장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그 내용이 너무나도 비슷해 보여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3년이나 넘는 시간을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셨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의심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한번 찾아오셔서 물고기 좀 잡았니? 베드로도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의 그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모습과 여전히 다르지 않은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했던 그 고백 이전으로 나는 또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지금 베드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볼까요?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과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주목해서 다시 한 번 더 누가복음 5장 6절과 요한복음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어부들이 그 말씀을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던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순간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나약하고 힘없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작은 예수로 살아갈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추악한 내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지만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던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들어있는데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CH 플러스 귀한 지체 여러분, 아무리 흔들리고 무너지더라도 예수님 바라보기를 결코 멈추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믿음의 그물을 숱하게 던졌을 때 찢어질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물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는 그물을 던질 때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속삭일 거예요. 어차피 찢어질 거야. 어차피 찢어질 거야. 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찢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그물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2024년 한 해가 끝났습니다. 2024년 우리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믿음과 순종의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그물에 성령의 그 충만한 그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그물을 던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그물을 던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분명히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전과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 매 순간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선장이 되셔서 운행하시는 말씀의 배에 올라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의 바다를 향해서 거친 파도와 무서운 폭풍우와 같은 죄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들이닥치고 몰아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그물을 던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물을 던집시다. 2023년 한 해 그물을 던지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너를 온전히 사랑하며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주의 말씀을 신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며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그렇게 결단한 자들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주님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또다시 일어서더라도 여전히 죄와 타협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였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다시 무너질 건데, 또다시 무너질 건데.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구멍을 던지는 것을 멈추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물을 던질 때 그 그물을 찢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그 믿음의 시선과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